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4절 읽고 여러분 5절 읽고 마지막 10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한,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구약이 39권이고요. 신약이 27권입니다. 신약 27권 중에 거의 절반가량 되는 13권을 쓴 분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의 상당 부분을 써내려 갔죠.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에 의해서 회심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평생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립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을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며 선교를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냈습니다. 그는 무려 4번이나 전도 여행을 갑니다. 물론 4번째 전도 여행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것이었지만 1, 2, 3차는 파송을 받아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충분히 감당해내셨던 분입니다. 2번째 전도 여행 때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그가 2번째 전도 여행을 가는데 그곳이 어디냐?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당도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속주였던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정부로부터 굉장한 특혜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 데살로니가는 내륙 무역이 활발했고 또 해상 무역이 활발했으며 그 중요한 두 무역의 교차로서 로마를 동서로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러니 교통적으로도 무역적으로도 굉장히 요충지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수많은 이교도들을 섬기는 이방 신전들이 여전히 즐비하게 있었던 곳이에요.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갔죠. 그곳에 가서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전하고 시작의 출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회당에서 3번의 안식일을 지나는 동안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헬라인들이 또 경건한 부인들이 적지 않은 무리가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17장 5절에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시기해요. 자기들의 밥그릇이 위험하기도 하고 무언가 소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그 바울 일행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찾아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바울 일당이요 쫓김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하는 듯 하여서 그가 더 이상 복음 전할 수 없는 형편이 되자 이제 복음의 씨앗을 막 뿌려놓은 교회를 놔두고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연약한 성도 몇몇을 놔두고 바울은 떠나야 됐어요. 떠나고 싶지 않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된 겁니다. 사회적인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떠나지 아니할 수 없어서 그는 데살로니가를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떠나서요, 그가 어디로 가냐면 아덴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쭉 보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지역이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수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 사도 바울의 마음의 한켠에 이곳에서 부흥의 역사도 너무 좋은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의 씨앗만 잠깐 뿌려놓고 핍박 때문에 돌아 나온 그것이 마음에 늘 짐이에요. 그 성도들은 잘 있을까?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겠습니다 하라고 달려왔던 그들이 그 핍박 가운데는 잘 견디고 있을까? 복음의 씨앗이 잘 심기워져서 정말 그곳에 교회가 잘 세워졌을까? 늘 고민스럽습니다. 늘 고민스럽던 바울이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것을 돌아갈 수가 없어서 그가 한 가지 선교적인 전략을 세웁니다.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실라라는 분입니다. 실라와 바울과 실라가 함께 전도 여행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그 팀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디모데예요. 젊은 선교사였습니다.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나마 바울은 이름이 알려졌고 얼굴이 알려졌기 때문에 함부로 그곳에 들어갈 수 없고 그나마 덜 알려진 디모데를, 저 민첩한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바울이 마음을 고백하는 거죠. 디모데야, 가서 정말 교회가 잘 있는지, 성도들이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아니 핍박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는지 너무 궁금하다. 좀 다녀오너라. 아마도 그 지령을 받고 디모데가 고린도 데살로니가에 가서 정탐을 하고 와요. 목숨을 걸고 간 거죠. 바울 목사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그 성도들을 돌본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 예배는 잘 드리고 있나? 말씀의 뿌리는 깊어지고 있는가? 돌아보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바울에게 전해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목회자가 떠나버렸는데 복음을 전해줄 자가 더 이상은 없는데 그들이 받은 복음 가지고 열심히 신앙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서 한 가지 작전을 세웁니다. 뭐냐? 열심히 힘겹게 수고하고 있는 사람,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사람, 환경은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고 형편은 신앙을 지킬 수 없는데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 신앙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그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를 쓰자. 그래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편지에 뭐를 썼겠습니까? 잘했다. 그래, 좀만 더 참아라. 여러 가지 그의 마음을 담아서 그 편지를 디모데에게 전해줍니다. 디모데가 또 목숨을 걸고 그 교회로 찾아가요. 가서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전해주고 또 그들의 소식을 또 받고 또 바울에게 옵니다. 바울이 와서 또 전해줘요. 바울이 안 되겠다, 한 번 더 편지를 쓰자 해가지고 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쓰고 또 다시 가서 그 편지를 전해줘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3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정탐하러 갔다가 첫 번째 편지 디모데 전서 배달해주고 디모데 후서 배달해주고 위험한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며 바울과 그 교회의 소식을 전해준 계기가 돼요. 이 본문을 읽게 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제 마음의 동기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생각해 봤어요. 핍박 때문에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신앙이 깊어서, 뿌리가 깊어서 어떤 환난에도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의 위치에 있었다면 괜찮은데, 그들은 이제 막 복음의 씨앗을 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금방 날아가 버릴, 금방 무너져 버리고 금방 신앙을 포기할 만한 그러한 위험한 위치에 초기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의 신앙을 두텁게 하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 상황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썼다면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 왜요?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지지난주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봅니다. 목사님 교회는 예배 드려요? 몇 명 와요? 네. 저희들 어느 정도 모이고 있고요. 예배 드려요. 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면 그분이 그래요. 예배 드리셨어요? 저희 온라인도 같이 드리고요. 그러면서 제가 자꾸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린다는 게, 우리가 떳떳하게 예배한다는 게 왠지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아는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성경책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같이 탄 사람이 힐끔힐끔 쳐다보더니 교회 가시나 봐요. 예, 요즘에 교회 가세요? 성경책 들고 주일날 아침 10시가 넘어서 양복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교회 가는 사람인데 사람들의 시선이 저거 신천지 아니야? 사회적 거리두기 왜 안 하고 왜 종교 집회에 가? 이런 시선이 있으니 우리가 점점 위축되잖아요. 핍박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위축되는 이 때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권면의 메시지로 쓴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또 이러한 초대교회의 강력한 핍박이 아니라도 사탄은요 얼마나 계략이 간교한지 우리를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어버리는데, 이때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위험한 전염병에 숨어서, 그 이유에 숨어서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고 있으니 핍박은 아니지만 사단이 박수치며 좋아할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4월달이 지나고 5월달이 지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들, 4월의 행사들 다 취소되고요. 부활절 예배도 축소되고요. 우리 생명으로의 초대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취소하고요. 이제 5월달에 임직 훈련도 해야 되는데 훈련 하나도 안 됐으니까 다시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뒤로 밀리고 모든 것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이때에 다시 회복하려면 그냥 저절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될 텐데, 그 힘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힘내라고 쓴 편지가 우리에게 보내준 편지라고 우리가 읽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시대를 잘 견디고 일어나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꼭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 전체의 바울의 마음이요, 어디에 표현되어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자 이제 한번 갔다 온 거잖아요. 갔다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라고 말합니다.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거예요. 잘하고 있다, 정말 보고 싶어 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은요 1장이고요. 1장 초반부입니다. 아마도 초반에는 인사말이 쓰여져 있었겠죠. 편지니까요. 1절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말로 대신하고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써내려갈 때에 어떻게 보면 위로하고 싶은 첫 번째 핵심적인 메시지를 써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 바울이 핍박을 견디고 있는, 신앙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들에게 첫 번째로 했던 메시지가 뭘까? 오늘 우리가 들어보자고요. 오늘 4절부터 읽었는데요. 4절이 주제절이고요. 5, 6, 7이 종속절입니다. 자, 헬라어 이렇게 구문을 보면요. 그러니 4절에 어떤 것이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이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택하심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러면 택하심을 받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라면 이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5절과 6절, 7절의 일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자, 5절은 뭡니까? 6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세요.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 그들의 수고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6절을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택하심을 받은 그들이 본받는 자가 되었대요. 본받는 자가 누구를요? 우리와 주를. 바울과 그 실라와 디모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믿는 자의 본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택하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누군가를 본받아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받아야 되며, 그 신앙과 믿음을 본받아야 되며 또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아, 너희가 예수를 본받고 또 우리를 본받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라. 그 권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한 가지 명제는 이겁니다. 오늘 제목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받고 본이 되라. 본받고 본이 되라.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하여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본이 되십시오. 본받을 때는 우리 주변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야 될 것이고 또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거는 얼마든지 권면할 수 있겠는데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자신감, 참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본받지 마시고요. 예수님만 본받으시면 됩니다. 예수님 본받으면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어지는데, 본받는 자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본을 보이며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본받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믿음의 본을 받고 믿음의 본이 되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도 되게 하신 것은 믿음의 본을 받고 부모가 되었든지 목회자가 되었든지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본을 받고 그 받은 본을 후대에게, 내 주변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자가 택하신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들이 본받고 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본받는 거는 그렇다 치고 오늘 좀 중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무슨 본을 보일까?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기반으로 세 가지 어떤 본을 보여야 되느냐? 여러분, 그러니 남편 된 자들은 아내들에게 이런 본 보이려고 힘쓰십시오. 아내들은 남편 된 자들에게 이런 본 보이려고 힘쓰시고,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이런 본을, 직분자들은 또 다른 성도들에게 이런 본을,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런 본을, 또 사회에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본을 보이겠노라고 바울의 이 권면을 듣는다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견디게 하여서 이 상황을 잘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8절이에요. 8절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말이 없다. 너희들이 잘하고 있으니 할 말이 없는데 무엇을 잘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소문이 들려졌구나.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 할 말이 없다.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들을 통하여서 들려졌습니다. 8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시작돼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것이 본받는 첫 번째가 될 것 같은데 뭐냐? 주의 말씀이 전달되어야 되겠는데 우리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변에게 전달되어지는 가장 귀한 통로는 입술입니다. 언어예요.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언어로 본이 되십시오. 입술의 본이 되십시오. 본이 되는 사람은 그의 말에서부터 본이 됩니다. 즉 본이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 영향력에 가장 파워가 있는 것이 말이에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가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기독교를요, 입술의 집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언어가 생활에 그만큼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본이 되어야 하는 것, 언어 생활에 본이 되어야 하는 것, 당연한 거죠. 성경은 그래서 그 말로 본이 되라라는 권면을 정말 많은 곳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말을 잘해야 되고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몇 군데 구절을 좀 찾아볼게요.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앞에 자막을 보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잠언 12장 18절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도 있는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대요. 말이요, 칼로 찌르는 것 같은 혀가 있는 말이 있는가 반면에 양약과 같은 지혜로운 말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하라. 또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은혜로운 말을 해서 덕이 되게 하라. 덕이 되는 말을 하라라는 거죠. 야고보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뭐라고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아무도 혀를 길들일 수가 없대요. 그만큼 말은 힘이 있고 우리 전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 어니스트는 어머니로부터 한 전설을 들어요. 산 중턱에 바위, 얼굴 모양으로 생긴 바위, 그것을 보면서 그 마을의 전설을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의 것 같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전설적인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전설을 쭉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는 4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어릴 때, 청년 때, 장년 때, 노년 때. 그래서 재력가를 만나기도 하고 정치가를 만나기도 하고 또 시인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무언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본을 받아서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되려는 그러한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이 큰 바위 얼굴이요, 이 소설의 배경이 됐던 산이요, 매사추세츠 보스턴하고 뉴햄프셔에 있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갔는데요, 2003년에 큰 바위 얼굴에 코가 떨어져 가지고요, 사람 형체인지 뭔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을 보면서 어니스트는 자라요. 그러면서 롤 모델로 꿈꾸며 삽니다. 결국은 그 어니스트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책 중에 어니스트가 이런 글을 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보여주시고, 그의 말은 자신의 사상과 일치되어 있었으므로 힘이 있었고, 자신의 사상은 자신의 일상과 조화되어 있으므로 현실성의 깊이가 있었다. 그의 언어는 단순한 음성이 아니요 생명의 부르짖음이었다. 그 속에는 착한 행위와 윤택하고 순결한 진주가 그의 귀중한 생명수 속에 녹아 들어간 것 같았다. 언어의, 말의 영향력에 대한, 누군가에게 롤모델이 되어지고 본이 되어지는 언어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그런 언어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가야와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입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능력이, 사도 바울이 내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권면이 되어져서 언어의 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어떻게 입만 열면 뻥이니,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고요. 예전에는 입만 열면 뻥이더니 이제는 참 신실해졌구나. 언어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도 못 믿겠는데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믿어버리겠다, 믿음직스럽다 라는 이러한 언어의 본이 되는 사람들. 헐뜯는 말보다는 세우는 말을 하고, 깎아내리는 말보다는 격려하는 말을 하고, 높이는 말을 하고, 할 수 있거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칭찬의 말을 하고, 이 언어의 본이 되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언어의 본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봅니다. 믿음의 본은요, 언어로 끝날 것이 아니라 변화된 행실로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변화된 행실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너희가 보여주었다. 이것이 본이라는 거예요. 김요셉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이래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남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교훈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겁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은 누구나 하지만 삶으로 가르치는 것은 정말 힘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언어의 영향력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 정말 진정한 영향력은 삶이다.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본이 되어라. 여러분 주변에서 삶으로 본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책이 말하고 싶은 것은 화려한 말솜씨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삶이 그 후대를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따라갈 때에 그 다음 세대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지식이 쌓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뭔가 성경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아는 만큼 변화되는 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안 변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언어가 변하고 내 삶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것이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변화가 없다, 공동체가 변화되지 않는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 언어가 변화되지 않는다,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가짜일 수도 있어요.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가짜입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안 나타난다, 예수님을 받는 성품이 안 나타난다, 안 됩니다. 그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우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뒤덮어서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탁월한 말이 언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흔적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본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안다. 그들은 변화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더니 지금까지 내가 아끼고 힘썼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서 우상을 내어버립니다. 내가 좋아해서 따라갔던 것들 다 버려버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세상의 문화들 예수 앞에 보니 그것이 다 쓰레기여서 그것들을 다 버려버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내 가치관이 변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던 세계관이 변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돌아와서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본을 보였어요. 사랑하는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우리가 동일하게 믿어야 될 우리의 한 가지 고백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내가 귀중하게 여겼던 우상과 같은 것을 버려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되어지는 바울의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한마디로 이겁니다. 소망으로 인내하는 삶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소망으로 인내하는 삶. 마지막으로 본이 되는 성도가 갖춰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인내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라. 힘들 때는 견뎌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독교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힘든 시간을 견뎌내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반드시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으니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오늘 박해도 견디겠다. 내가 오늘 감옥에 갇혀도 견디겠다. 내가 죽음이 내 눈앞에 와도 견디겠다. 이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인내하십시오. 답답하죠? 반드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소망 가지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최고의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분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위로예요. 그러니 성도에게는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심판 날이 아니라, 최후의 날이 아니라,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순결한 신부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가슴 벅찬 날이고, 그러니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양보만 하고 십자가 때문에 고난의 삶을 살았어도 예수님 다시 오시면 된다. 위로와 보상의 시간인 줄 알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다시 오시는 거 아니야. 날씨의 징조만 봐도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아니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 신앙을 지키고 지켜왔어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은 반드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인내하며 사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편단심 이도령만 사랑했기 때문에 변학도의 수청에도 거절하면서 옥고를 치르고 있는 춘향이 그에게 가장 큰 소망은 뭘까요? 뭐겠습니까? 암행어사가 된 이도령이 돌아오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계모와 또 언니들의 핍박 속에서 소망을 잃어가고 살고 있는 신데렐라에게 가장 큰 소망은 뭐겠습니까? 유리구두를 들고 신데렐라를 데려오는 왕자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죠. 힘겹게 훈련을 감당하고 있는 이 군대에 있는 자녀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뭐겠습니까? 잘 견디어서 제대의 날이 되어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사람들 곁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예요. 똑같습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소망으로 기다리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진정한 우리의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세 가지. 언어로 본을 보이시고, 삶으로 변화된 인격으로 본을 보이시고, 힘들 때에는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내함으로 견디는 그러한 삶이 본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받고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또 사도 바울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본받고 또 본이 되어주고, 또 우리 바른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본받고 본이 되어주고. 2주 전에 우리 태문이 보라 결혼했잖아요. 보라가 청첩장 나눠주면서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어떻게 이쁘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나눠주면서 권사님처럼 살게요 이러더라고요. 혹시 그런 말씀을 못 들은 권사님들은 상처받지 마시고 권사님처럼 살게요 그러더라고요. 뭐 진짜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그 소망이 생겨요. 그래,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본이 되어져서 그대로 살면 되게 하는 그 롤모델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렇게 본받아서 사는 자들이 또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본이 되어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본받고 본이 되는 삶이 아닐까. 그러나 그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예수님이 사신 그 인격과 언어와 그 삶의 모습들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내는, 본받고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